자,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봅시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열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녀가 곧 일어나서 오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유명한 이야기죠. 달리다굼 죽은 소녀를 이제 살리신 사건이야.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소녀가 그러니까 죽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시간주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튼 이 소녀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음 속에서 이 아이를 살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이제 그 36절 말씀 보면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아이의 아빠는 지금 굉장히 뭐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 그거지,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지? 일단 이 아이의 아빠는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했어요? 이 아이의 아빠가 구한 것은 그 딸이 죽었는데 그 죽으면서 딸이 살아날 것을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아이의 아빠는 예를 들면 거기 5장 앞에 보면 나오지만 5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다음 봐봐. 한국기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무척 아파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라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상황, 죽어 병들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서 낫게 해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을 병에서 낫게 되기를 이 야이로가 아빠가 바란 거지. 죽은 상태, 그 죽은 딸의 시신을 안고 와서 예수님 앞에 뭐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야이로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야.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딸의 어떤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온 것인데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보편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뭐랄까요? 믿음 어떤 그 생활 자체가 되어지는 거거든. 내가 살아있고 나의 살아있음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고, 나의 살아있음, 나의 어떤 돈이 좀 있는 것, 건강이 있는 것, 내 아이들이 있는 것, 남편이 살아있는 것. 아무튼 우리는 모두 그 생존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생존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요청한단 말이야.
내가 눈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생존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떤 신을 요청할 때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존 자체를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종교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일단 생존해 있다는 자들을 다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자, 통상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믿음은 나의 생존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생존과 그 생존의 기반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단 우리 모두를 죽음 속에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끄집어내오는 그 새로운 생명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당신의 참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확인을 시켜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 이삭의 어머니, 모친 그 사라의 태를 죽여버려요. 경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 사라의 태 자체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태를 만들어 버리거든. 그 태를 죽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죽은 태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럴 때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죽은 자라고 간주하는 사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6월절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어떤 그 사실로 해 놓으시고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우리 집 장자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내신다고. 그리고 어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린 그 집에서 우리의 장자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어떤 자체를 계속 확인을 시켜 나가신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해에 집어넣어요. 홍해에 집어넣어서 애굽 군대는 홍해를 합쳐서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 바다에 나오게 하시거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부여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의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거쳐서 나온 민족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또 40년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거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흘이면 죽고 양식이 없으면 열흘 만에 죽어버리는 사막 속에 집어넣어서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40년 이후에 광야를 거쳐 나오게 하시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를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종교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기반으로 해서 내 생존에 기반한 정성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고 열심히 바쳐서 신에게 나의 생존을 더 돈독하게 하는 것, 내 생존을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가져가는 것, 그게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일단 전제가 무엇이다? 나는 살아있고 나의 살아있음을 더 풍성하게 한다. 이게 이제 모든 종교의 기반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다는 나의 살아있음을 어떻게 한다? 그걸 죽여버리는 거죠. 사실은 너는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죽음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시는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 마찬가지야.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아직 죽기 전에 생존이 아직 붙어 있을 때, 아직 생존에 있을 때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그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자기 딸의 생존이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지금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 혈루병 걸린 여자 때문에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35절 말씀에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잖아. 아직 그 혈루 중인 여인하고 지금 대화 중이라고 지금. 그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지금 죽게 된 그 여자를
옷깃에 손을 대서 그 여자가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그 여자와 지금 뭐 대화하고 있는 그 과정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정갈이 온 거죠. 딸이 지금 방금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무슨 말을 해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있다 없다? 딸이 죽었으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야? 보편적인 종교적인 마인드지. 죽음 앞에서는 모든 행위가 쓸데없다는 거지. 죽어버렸는데. 살아있을 때는 의사를 부르든 예수를 부르든 그 살아있는 그 목숨 자체를 어떻게든지 연명을 시킬 수 있지만 이미 죽었다고 말할 때는 이미 죽은 자에게는 서울대 의과대학도 뭐 의과대학 의사도 필요 없고 뭐 존스 홉킨스 의사도 필요 없어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때요?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지 죽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오지 말라는 거야 이제. 왜 더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어 이미 죽었다 이거. 자 이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인드고 인생을 대하는 마인드예요.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따라왔잖아. 예수를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정말 예수를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언제 예수를 버려요? 예수님이 무지무지한 폭력으로 체포되어 끌려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마인드로 예수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은 죽음 앞에서 뒤로 돌아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내세가 있다. 극락왕생한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이들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뭐야?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3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통상적인 모든 일반 종교적인 믿음은 생존의 기반을 두고 믿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언제부터?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야.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믿기만 해라고 하는 거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내가 믿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래 지금부터 믿을 때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모든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못 넘어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때요? 죽음이 출발점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진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우리의 실상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제일 처음 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말이지. 요새 운동해야 안 해? 운동 좀 하냐?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어때요? 우리가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지난주 말씀처럼 12해 동안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간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말은 생존의 기반을 두고 여전히 자기 생애와 집착 갖고 있는 나오는 말이지만 성경의 진실은 뭐야?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거야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되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야? 진실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든 뭐 철학자든 어떤 재벌이든 간에 이 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진실은 우리 모두가 죽음 속에 있네. 그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 바로 그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가 지금 기독교라는 용어를 괜히 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야? 성경은 누구를 믿으라고 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야?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야? 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고, 우리의 생존을 더 풍성하게 해 주고, 우리의 생존을 더 탄탄하게 해 주는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해 주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지. 오늘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나이다. 일단 죽음 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죽음 속에서 다시 그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인데, 이 모든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 속에서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죽음 속에서 이 사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서는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복음인데. 자, 잠깐 한번 읽어볼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얼른 볼래?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 말씀 내가 한번 볼게요. 15장 3절, 4절 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4절 보세요. 용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한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죽어서 장사 지름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예수냐 하면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사도는 항상 어떤 예수를 증거하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해요. 죽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지 않았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은. 죽지 않고 자기의 생존을 영원히 가져가는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래서 먼저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증거해요. 자, 한번 다시 성경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말씀 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6장 14절 말씀 볼게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죽지 않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세상을 대하여서 끝장난, 세상을 대해서 이미 끝장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지. 다시 말씀 봐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볼게요. 내가 먼저 1절을 볼게요. 고린도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는 지금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죽지 않은 예수, 한 번도 안 죽었던 예수, 그냥 살아있는 생존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하늘로 뿅 올라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지.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죽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지금 죽음 속에 있고 또한 우리가 살다가 죽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성도에게는 사실 죽음의 진실이 미리 오게 돼요. 미리.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있는 그 생존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멀리 하거든. 죽음을 꺼려 한다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예수를 믿는 거라고? 십자가의 죽은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항상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와. 20대지만 안 죽겠어요? 죽겠지. 근데 그런 육체적인 죽음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20대인 나도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 정춘하는 사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정춘하는 무엇이냐? 그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정춘화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 정춘화를 도구 삼아서 껍데기 삼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 본인도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들은 다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모아지는 사건들이야. 그래서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광야에 있다가 나왔다.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건으로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 사건 기억나지?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 민수기 지금 몇 장인지도 생각 안 나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거기 재밌는 사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21장 4절을 한번 봐요. 민수기 21장 4절을 볼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다음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배에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본 적 모두 살려라. 아멘. 여기 유명한 그 노뱀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인데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켰어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을 잠깐 볼게. 요한복음을 보고 사실은 이게 진짜 한두 시간 얘기해야 될 그런 주제인데 그럴 수는 없고 요한복음 잠깐 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거기 14절을 봐봐. 3장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다음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모세가 아까 그 노뱀 매달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하시냐 하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 본인이 마치 그 노뱀은 저주를 말하는데 심판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심판받은 그 어떤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 본인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 사건의 실체는 뭐였냐 하면 예수님 본인이 심판을 받고 못 박혀 죽으시는 거고 달려서 죽으시고 어때?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자들의 죽음을 대신 안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아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찾아보며 살았다는 그 말씀처럼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영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죽음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 전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어때? 엘리사도 살려 죽은 자들. 바울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람 안에 살아났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다 동원되는 사건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기반을 두고 생존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죽음의 진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제 마가복음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 돌아와서 아까 36절 말씀에, 그래서 그 회당장 집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 선생 모셔올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때? 그 죽음 속으로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 그 다음에 그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 방에. 그 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39절 말씀, 39절에 뭐라 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했어요. 잔다고. 자, 이미 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이 아이는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 모든 약속이 이미 주어진 아이예요. 언약 가운데.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 위에 뭐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로만 이어지는 역사 위에 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가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까마득한 예전에 어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거든. 도대체 언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를 봤냐라고 유대인들이 의아해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초월해서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아이에게 계시의 세계 속에 준비된 영원한 생명의 구조가 이미 임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조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것과 예수로 인해 살아날 걸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실 그다음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사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역사에 짜여져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예수님 모든 말씀이 이게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초창기 교회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은 것처럼 그때는 뭐 신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처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때 다른 신들을 믿는 많은 그 종교인들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전파하는 그 예수라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럴 때 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뭐 제우스 신이 제일 힘이 세고 말이지, 뭐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여신이고, 뭐 미네르바가 뭐 지혜의 여신이고, 조금 많은 말이 많잖아요. 바다에 포세이돈 신이 있고 말이지. 그렇게 뭔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너희들의 신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믿는 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걸 비웃었어요. 아니,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 양반을 왜 믿냐고. 그걸 왜 믿냐. 뭔가 너에게 힘이 되고 너의 생존을 채워줄 그런 제우스를 믿던지 말이지, 그런 신을 믿어야지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믿냐는 그 말이 나왔고, 그래서 항상 비웃었거든. 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제대로 증거가 되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비웃더라 말씀처럼 하나의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받고 33살에 일찍 죽어버린 요절한 예수를 믿는다? 비웃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명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리시고 어때?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셨잖아. 그래서 어때? 일어났어요. 다 놀랐지? 그 다음 읽어봐. 끝에 말씀 43절 말씀 4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니 죽은 소녀를 살려낸 이 놀라운 일을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어요? 아니거든. 사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찾아가고 나 살아났다라고 막 그 과시한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의 부활을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은밀히 가서 만나서 대화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또 그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그 부활을 은밀하게 증거하시거든.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미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부활이 아니고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될 자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마칠게.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53장을 볼게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 53장 몇 절을 볼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쭉 말하는 이야기야. 1절부터 볼게요. 1절. 자, 53장 1절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고 고난받았던 그 모든 사건 자체를 그걸 믿는 자는 사실은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의 이 역사에 갇힌 눈을 열어서 계시의 세계를 보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비로소 믿게 되는 거지. 아무도 그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자기의 어떤 의지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못 믿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좀 봐.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이게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웃기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데, 그지? 물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인데, 근데 그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아, 그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아.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생존에 도움 될 것만 추구하는 거지 십자가 밖에서 헐떡거리는 그 어떤 구원자를 바라지 않거든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그 지고 내가 우리의 읽었고 슬픔을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 각기 제결로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차라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이 맞아요. 인간의 생존과 생업을 도와줄 신.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있고, 전쟁할 때는 아테나 여신, 전쟁의 여신이 있고, 공부할 때는 지혜의 신 미네르바가 있고, 각자 나의 생존과 나의 어떤 생업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미래를 위한 어떤 신들을 다 요구하는데, 그러한 신의 개념을 갖고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바라봤던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비웃음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죽어버리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그거 안 믿어. 아무도 안 믿고 다 도망간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의 죽음을 알게 하시는 자들만이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자기 죽음의 의미와 자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사람들이 다 비웃고 말이죠. 안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생명만, 보이는 목숨만 그걸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앞에 등 돌리고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사신 그분이 찾아와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성을 보일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이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백성이고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거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자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나는 알겠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여전히 지금 자기의 이 목숨, 자기의 생존의 기반을 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은 거부해요. 오히려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줄창 말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게 되는 거니까. 자, 결론.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는 것처럼 성도는 매일마다 자기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매일 확인을 받는 거지. 너도 사실은 매일 죽는 거야. 그리고 매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오늘 새롭게 살아서 말씀을 같이 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도는 자기의 삶의 기반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분의 어떤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자기 생명의 기반을 두게 된다는 거지, 성도는. 그러나 성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아닌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생존의 기반을 두고 내 생존을 더 풍요롭게 해달라는 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할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에 가셔서 그 죽음 속에서 살려내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어떤 활동이 우리에게 죽음의 진실을 알리시고 죽음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생존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